믿음에 의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기 위하여 하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이 있는가 하면, 믿기 때문에 더 믿고 싶어서, 확실히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심, 질문이 있죠. 하박국은 믿기 위하여 더 믿고 싶어서, 분명하게 믿고 싶어서, 확실히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박국의 질문 덕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박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남유다가 침몰해 가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물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악을 허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참 깊은 질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서 연약한 피조물로, 부족한 인생으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는 척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척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목회를 하니까 다양한 분들을 보잖아요. 믿는 척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척 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을 언뜻 들으면 안 믿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성내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상당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답변이 2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2장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하박국아, 내가 너에게 너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텐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또 너뿐만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믿음의 후손들도, 후배들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판에다가 새겨. 여러분들이 걸어오실 때에 간판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오실 때에도 밤중에도 간판에 불이 들어와서 번쩍번쩍하면서 눈에 보이듯이 판에다가 새겨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해주는 이 대답을, 이 답변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너가 나에게 물은 그 질문은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악의 존재. 왜 악이 존재하냐 이거죠. 이 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악을 종말시키는, 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가 느끼기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가 느끼기에는 그 때가 더디 올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 악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느끼기에 그 날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악을 응징하는 그 정한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참 감사한 답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은, 그리고 그를 비롯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등지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하며 그 속에 정직함이 없지만은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는 3절을 받는 거예요.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너희가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너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그 내용은 매우 짧지만 그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자, 3장으로 돌아옵니다. 3장 1절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에 맞추어서 했던 기도라는 것인데,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곡조, 박자입니다. 그 박자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기도죠. 단순히 한 기도가 아니라 찬양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금방 이렇게 열릴 때도 있고 기도가 쉽게 열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찬양으로 기도를 나아가세요. 찬양으로 기도를 여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곡조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찬양의 곡조 하나하나는 다 기도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마다 다 기도예요.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하세요. 우리 교회 기도회를 할 때
찬양을 틀어드리잖아요.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개인 기도하시면 조명을 끄면서 찬양을 틀어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해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박국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박자에 맞추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박국은 1장에서 질문하며 2장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점점 쇠퇴하고 침몰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우리말 성경은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fame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듣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소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일은 뭐예요? 2장에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셨던 바로 그 악을 응징하시는,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악을 소멸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죠. 목사님,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왜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바뀌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바뀌잖아요. 기도하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48주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매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50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 밖에, 나의 외부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 가요. 이게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치시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시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바벨론을 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치실 텐데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준노하시는 중이라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용납이 안 돼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항거하잖아요. 막 따지잖아요. 그게 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수용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시며 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잘 보세요. 4절, 그분의 광명이 햇빛과 같이 빛나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영화이지만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이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장면이 마치 이 제다이가 광선검을 쫙 뽑아가지고 악의 세력을 쫙, 아마 그 감독이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의 예술가들과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 필요할 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영화 감독들도요 영감이 필요할 때에 성경을 읽어요. 시인들도, 작가들도, 음악가들도 우리의 삶에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에 성경을 읽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모습이 용사의 모습,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그 맹렬한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 역병이, 전염병이죠. 역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하나님의 발밑에서 나오는구나. 지금 전 세계가 역병으로 지금 고생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불덩어리로 하시는, 불덩어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시는, 악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그가 서신여 땅이 진동하며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나오시니까 그냥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산들도 그냥 흔들려져 버리고 영원한 것 같은 이 세상의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쌓아놓은 과학 기술의 문명이 어때요? 전율하며 진동하며 붕괴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7절, 내가 본즉. 자, 지금 하박국은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장면을, 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장면을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이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우리가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적들이에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활 쉬를 당기시는데 주춤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향하여 활의 화살을 당기시는데 당길까 말까 그렇게 하셔요?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화살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11절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도 넋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악을 소멸하시는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가 다 넋을 잃고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셔서 꿈과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도 기도의 환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징벌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죠. 13절 주의 백성은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소멸하실 텐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악한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당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의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셔요.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악이 등장해요. 뱀이죠.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너는 여자의 후손을 그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악인의 집에 뭐예요? 머리를 치실 것이다. 그 기초를 발바닥까지 드러내시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뭐예요?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환상 가운데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장면이에요. 창으로 그의 머리를,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박국은 그때 이 성경이 없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지금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2절에도 주께서, 13절도 주께서, 15절도 주께서. 이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기도인데요. 이것을 보고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16절부터예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렸도다. 얼마나 이 장면이 무서웠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 장면을 보고 들었던 하박국은요, 창자가 뒤틀렸어요. 여러분, 창자가 뒤틀려 본 경험 있으세요? 입술이 떨려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입술이 떨려요. 바들바들 떨려요.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썩는 고통을 겪어봤나요? 다리가 후들후들. 그것을 눈으로 그 장면을 보니까, 근데 좀 유머러스한 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이게 이제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유명한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막 율동을 하면서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면서 불러야 돼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불러야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불러요, 막. 선생님도 막 부르고, 뭐가 뭔지 몰라,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하박국은 이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요. 이 찬양을 끝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다리가 후들후들 가지고 창자가 뒤틀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 내용을. 이 내용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를 수 있는 찬양이냐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무화과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 한 마리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도, 아시겠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신비롭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시라. 힘이시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있을 때에도 힘이 되시고 없을 때에도 힘이 되시고 손해를 안 볼 때에도 힘이 되시고 손해를 볼 때에도 힘이 되시고 건강할 때에도 힘이 되시고 병들 때에도 힘이 되시고 오늘 우리 7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픈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요. 여러분 병 안 들 때에도 주님이 힘이 되시지만 신앙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있을 때에도 주님이 힘이 되시지만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세요. 실패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힘이 되시죠. 그러나 실패하는 중에도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없습니까?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고백해요. 17절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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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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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있을 때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만 주님이 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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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지라도 다 없어질지라도 네, 쌀이 떨어져 가고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가고 기력이 떨어져 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시력급여도 떨어져 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남편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48주년이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코 올리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러한 현실일지라도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에 안 걸려도 있어도 없어도 흥해도 망해도 성해도 쇠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 아버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사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